로마서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8장은 매우 중요한 로마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테마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나누어서 강의를 할까 합니다. 오늘은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중요한 메시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참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어 떨어졌다. 그 기도를 하신 곳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중간에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는 곳으로 와서 졸고 있는 그들을, 자고 있는 그들을 보고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깨어있지 못하고 자고 있느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에 제자들은 영이 살아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신약성경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으로 기억이 됩니다. 너희가 제자들을 전도를 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라고 내보낸 그러한 대목에 있는 말씀인데,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할 때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떨더이다.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 말씀은 그 제자들이 영이 살아나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것,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됐다고 하는 것은 영이 살아난, 거듭난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거듭난 제자들, 많은 제자들 가운데 특히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닌 12제자들,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예수님이 참으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철부지죠? 철부지 11제자입니다. 그 당시에는. 제자들은 졸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참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신 말씀, 그들이 영이 살아나 있는 상태라는 걸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이 살아나도 그것이 어떠한 능력이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육신에 져서, 그리고 육신이 피곤하니까 자는 겁니다. 제자들도 기도하고 싶었겠죠.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그것을 안다면, 또 여러 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알았을 겁니다. 그래도 자고 있습니다. 육신에 지고 있는 거죠. 로마서 8장은 그 내용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이렇게 순서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속으로는,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참 자기의 겉사람은 늘 하나님의 법을 거슬러서 죄와 사망의 법에 이끌려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참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참으로 비참한 사람이다. 내가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그것이 선하다고 인정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말과 행동은, 생각은 그것을 거스리고 있구나. 죄와 사망의 법으로 끌려가고 있구나 하는 걸 보고 한탄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실질적으로 경험하면서 고백한 겁니다. 그것이 로마서 7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그 하나님의 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거듭났지만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돼서 생명과 평안의 법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우리를 향하신 은혜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테마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로마서 4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육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말 표현으로는 몸이죠. 고기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이제 flesh라고 하는데 F-L-E-S-H. flesh라고 하는 뭐 신선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건 이제 F-R이죠. 근데 이거 F-L입니다. flesh. 육체, 고기라는 뜻이죠. 몸, 살코기. 육신, 내 몸을 이루고 있는 살덩어리,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들 몸의 육체의 실질적인 구성 요소죠. 그것들이 주장하는 생각에 따라가면 사망이고, 6절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육신의 생각, 내 몸을 이루고 있는 거기에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거에 요구가 있어요. 몸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면 사망이고, 영이 생각하는 대로 따라가면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면 이 따라가는 주체가 누구겠습니까? 따라가는 주체가 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과 육 사이에 우리의 목숨, 생명인 혼이 있는 겁니다. 이 혼이 육신의 요구를 따라가면 사망이고 영의 생각을 따라가면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8장의 결론입니다. 신학에서 사람의 이 전체 구성 요소를 3분법, 2분법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3분,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 장로교의 주류 의견은 영혼과 육이다. 2분되어 있다. 그러니까 영과 혼을 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은 영과 혼과 육으로 3분하고 있다. 2분하는 분들은 혼과 영이 같은 걸로 이해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늘 말씀을 보면 분명히 이 세 부류로 나눠져 있죠. 곤고하다고 고백한 바울의 혼은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생명의 법으로 가는데, 육이 생각하는, 육이 요구하는 걸 끌려가면 사망으로 간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아주 명확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몸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또 영의 생각이 있고, 그런데 이것을 그 생각을 갖다가 이렇게 저는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고집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이 갖고 있는 육신의 고집. 영의 생각은 거듭난 영의 의지, 영이 바라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것이 구별돼서 나라고 하는 내 자아는 옛사람 속에 있는 그 육신이 고집하는 것을 따라가지 않고 거듭난 영이 인도하는 바대로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될 겁니다. 이 영이 거듭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영이 거듭나지 않으냐면 이렇게 평안과 생명의 길로 나아가질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자기 영을 잃어버린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오랜 기간 동안 지금까지도 그걸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성령만 말씀하시지 자기 영 거듭난 거에 대해서는 어떤 감각이나 인식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자기 영이 살아나야 성령이 그 살아난 영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알질 못합니다. 영에 대한 무지일까요? 아니면 잘못 형성된 우리나라 기독교의 전통 또는 교훈에 의한 영향일까? 그렇게 몇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만 두 가지 다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가 자기 영이 거듭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소상하게 일러주질 못하고 그저 성령만 받으면 다 되는 걸로 모든 능력을 받고 그래서 성령만 받으면 그냥 구원을 이루는 것. 그래서 어딜 가든지 성령 충만, 성령 하는데 자기 영이 거듭났는지를 돌아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은 영이 거듭나야 이 로마서 8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이 거듭난 사람들에게 지금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사도들 예수님이 육신이 약하다고 한 마음은 원인인데 육신이 약하다고 했는데 그들 그 당시에 영이 거듭났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이 거듭났는데도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니까 마음은 원인인데 육신이 약해서 예수님이 원하는 것, 그 기도,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조차도 이루지를 못합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과 함께 같이 있었다. 가정이 좀 우습습니다만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의 연약함을 우리가 비웃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하면 더했지 그들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이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에 들어와 있어요. 로마에 영이 거듭난 대부분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인들입니다만은 그들이 영이 살아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사도가 가지 않았어요. 사도가 가야 그 교회에 부어주시는 성령을 함께 마실 수 있는데 그것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 선생은 1장부터 지금 7장까지 8장의 내용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쭉 설명을 이끌어온 겁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8장에 와서야 성령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본론을 지금 공개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8장에 들어와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영이 거듭난 사람들, 육신의 일을 도모하면 사망이라는 겁니다. 영이 거듭났는데, 교회로 나왔는데, 그렇지만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 생명과 평안으로 간다. 그러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겁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죠? 누가 육신의 생각이 있는데 누가 거기로 이끌려 간다는 거예요? 내 생명의 본체, 내 혼이. 또 영이 거듭난 사람은 영의 생각을 쫓아갈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영이 살아나야 성령이 살아난 그 사람의 영에 접촉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 마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그 교회에 들어와 있는 기독교 성도들, 기독교인들이죠. 자기 영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겁니다. 거듭나는 것을 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거듭나는 것을 이 성품이 바뀌는 것, 성품을 회개해서 이걸 참 올바로 바로 잡는 것을 거듭남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은 그게 아닙니다. 거듭남 그야말로 두 번 태어난다는 거죠. 육신이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한번 우리가 어머니를 통해서 나오죠. 그런데 아담 이후로 죽어있는 우리에게 주신 그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오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9절에 나와 있는데요. 너희 속에 너희라고 돼 있죠.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이 너희라고 하는 것이 단수가 아닙니다. 이게 복수입니다. 이 교회에 모인 성도들을 지칭하는 거기 때문에 너희 아니다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이 거듭난 성도들 안에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 있겠다. 그것이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 지체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에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거죠. 드디어 성령을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라고 먼저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2절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성령은 그냥 영입니다. 영의 법입니다. 우리가 영이 살아나야 된다는 말씀을 8장 2절에서 하고 있는 말씀이죠.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이 없지만은 그것은 영이 거듭난 자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냥 영이라고 이렇게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이 살아난 자들, 그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거죠. 그래서 9절에 와서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15절에) 기록된 말씀을 먼저 말씀드리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래서 영이 거듭났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사망의 법으로 끌려가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이제 드디어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게 된다라는 말씀을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또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나온 우리들에게 지금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말씀하다가 이렇게 이제 다른 조금 방향이 좀 바뀌었는데 자기 자신의 영이 거듭나야 된다 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또 그것을 생각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논할 때 영의 거듭남을 심도 있게 대화를 하고 또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이 거듭나지 않은 분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는 그러한 상황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망에 속한 신앙생활이죠. 절대적으로 우리가 이 거듭남이 전제돼야 로마서 8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혼이 거듭난 영의 요구를 따라갈 때 우리는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교회를 이루고 있다면 거듭난 영이 성령을 마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런 겁니다.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살면 죽는데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영으로서 영의 생각을 따라서 영의 요구하는 걸 따라서 살면 우리는 반드시
죽지 않고 산다. 뭐 저 13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린다. 부활시켜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를 믿었던 분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 다 휴거됩니다. 예수님 영이 거듭난 자들은 다 휴거돼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살린다고 하는 거는요, 부활의 개념도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걸 말씀한다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이라고 기록을 했죠. 성령이라는 말씀을 안 하십니다. 16절에 가서야 성령이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나 성령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성령이라는 표현을 굳이 안 쓰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기록을 했고, 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9절에서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같은 말씀이죠.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영이 거듭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이어져 온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다.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 생명과 평안의 법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빠 아버지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심으로써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동생으로 편입이 되게 됐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그 우리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6절이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정말 다른 건 안 잊어버려도 로마서 8장에서 이 말씀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언한다는 거예요. 우리 영이 있어야죠. 우리 영이 어디로 사라져 버렸다면 정말 우리나라 기독교 문화 또는 그 성도들의 의식 수준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기 영에 대한 그 생각을 항상 깨어서 갖고 있어야 합니다. 내 영이 살아나 있다. 이 자기 그 거듭난 영이요, 변질되는 경우를 우리는 예수님의 심판대에서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그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부 좋은 씨를 뿌렸는데 거기에 이제 가라지도 심겨 있습니다. 그거는 이 교회 안에 마귀가 거듭나지 않은 불법으로 성도들을 뿌려놓은 거고요. 그 외에 곡식이 아니고 쭉정이가 되는 경우를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린 발견하게 됩니다. 좋은 씨를 뿌렸는데요, 쭉정이가 돼 열매가 안 맺어요. 그럼 변질되는 겁니다. 영이 거듭난 자들이었지만 변질이 돼가지고 염소로 바뀌는 겁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처녀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영이 거듭났어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거듭난 영은 항상 성령을 먹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혼이 영의 요구를 따라서 생명의 길로 가는 겁니다. 기름을 준비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 성령에 잠겨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에 모여 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부분을 너무나 소홀히 생각하니까 그냥 성령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에 있다 하더라도 자기 영이 거듭나 있지 않냐면요, 성령 못 마십니다. 기름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영이 존재하는 것, 그래서 성령이
이 거듭난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의 영과 더불어 교회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증언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이 있고 변하지 않는다면 성령의 증거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 자신에게도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17절에 보면은요, 이제 드디어 오늘 말씀의 결론이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다. 참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뭘 준비한 게 있고 기업으로 주시려고 예비한 게 있는데 그걸 우리가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신이 마련해 놓으신 재산을 우리가 받게 된다. 상속자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십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 오셔서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라고 또 심판하는 권세까지도 내게 주셨다라고 증거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 공로로 맏아들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상속자가 됩니다. 계시록 21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성취하게 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들이 되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말씀이 로마서 8장 17절에 있는데 이것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아주 친히 말씀하신 내용이 계시록 21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계시를 통해서 미리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17절 오늘 말씀이요. 로마서 8장 17절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인데 우리가 그와 함께 그 상속의 영광을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영광, 천년왕국에서 통치하는 영광, 백보자 심판대에서 생명책을 가지고 심판하는 그 영광,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기둥이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상속재산으로 받는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고난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져야 될 고난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1장 24절에 얼마 전에 우리가 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만 남은 고난이 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또 배웠습니다. 그것은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의 교회가 짊어져야 될 고난입니다. 어떤 고난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고난 위에 기초석 위에 사도들이 교회의 기초석이 되어 있는데 그 위에 세워져야 하는 건물로 성전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져야 되는 성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은 어떤 고난일까요?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고난입니다. 회방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회방하는 자가 있습니다. 천국문에 못 들어가기도 하고 들어온 자들을 참 쭉정이 되게 하는 그런 방해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 경고하셨어요. 염소가 되지 말라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가 되지 말라고, 또 달란트를 땅에 묻고 주인을 갖다가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런 경고를 마태복음 25장에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고난은 반드시 주어질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이겨내야 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처럼 빛나게 하실 겁니다. 우리의 고난은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한 몸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 방해꾼들은 성령을 회방하는 거죠. 그들은 용서받지 못하는데 우리가 한 몸을 꼭 이루어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못하게 교회 안을 휘젓고 다닙니다.
한 몸 이루는데 가장 핵심적인 게 뭡니까? 형제 사랑입니다. 새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형제 사랑 잘 됩니까? 이게 고난입니다. 형제 사랑을 이루어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동도 그렇게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형제를 무시하거나 없음 여기는 자들에게 로마서 14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거 교회에 주신 지체들이 된 영이 거듭난 자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으면서도 이 일을 하게 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교회에는 방해꾼이 나타나서 형제 간에 이간을 하고 또 비판을 하게 하고 업신여기게 합니다.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업신여겨요. 자기가 대우가 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 안 하고 조금 무시하는 것 같으면 굉장히 꽁합니다. 아주 발끈합니다. 말도 안 해죠. 같이 만나서도 뭐 냉랭하죠. 같이 뭐 옆자리에 앉으면서도 말도 안 건네고. 그거 없는 줄 아십니까? 다 있습니다. 감추려고 다 보입니다. 형제를 업신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자기 자신이 대우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내가 형제를 위해서 이만큼 정성을 쏟았는데 나를 교회와 성대들이 이렇게밖에 대우를 안 해?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채워야 하는 겁니다. 형제 사랑이 안 일어나고 회방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곧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반드시 쓴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거 핵심적인 말씀이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된다. 형제 사랑하는 게 가장 큰 고난입니다. 저도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늘 가슴을 칩니다. 이것을 이루어야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누군가 참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고 비판하고 또 업신여기는 마음이 생긴다면 정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